우리 앞뒤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확진자 수를 보니까 32만 743명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그 세는 약화되고 전이 속도는 빨라도 우리 인간들과 더불어 있다가 이제 사라지는 날이 멀지 않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믿는 자들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새벽에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또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 시애틀, 카나다, 브라질, 태국 등등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를 보면요.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껴지는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나라건 그 민족의 우화가 있는데 그 우화를 보면은 바보스러운 사람을 선택해서 삶의 올바른 길과 또 지혜로운 교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소박하고 정직한 인간 삶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전해오는 그 전설이나 역사를 보게 되면 온달 장군, 바보 온달 장군, 바보 삼룡이 등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지혜 있고 학식이 높은 자들이나 돈 많은 재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천하고 멸시받는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천하고 문제투성인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려 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인간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있고 선택의 이유가 있고 또 선택의 근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련하고 약하며 비천한 사람들을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되도록이면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물질을 많이 가진 그런 부자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세상의 일들이 그런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통찰하여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참된 내용을 채워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잘것없는 가난한 그리고 미천하다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요소요소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는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찌들리고 고통당하는 평범한 민초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이들에게는 인권도 없고 이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부평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재산이나 지식들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요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천대받고 사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슨 큰 지혜나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현상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그냥 관가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정말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정말 능력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교회가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강하게 하셔서 세상에 돈 많고 실력 있고 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27절로 28절을 보면요, 오히려 부한 자보다는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드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어때요? 패러닥시컬하다,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당당한 자들보다는 나는 문제가 많아, 결핍된 것이 많아, 스스로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는 이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선택의 대상은 뭐라고요?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 많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실력 있고 지혜 있고 돈 많은 그리고 권력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미련한 사람을 선택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선택해서 당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정말 있다고 능력 있다고 부자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무색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이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택과 다른 그 이유는 뭐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모든 조건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켜가는 근본적인 원칙은 인간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물이 잘생겼다거나 재능이 있다거나 돈이 많이 있다거나 또 지위가 있다거나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일을 성사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심령의 가난함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좀 장로로 수고해 주시죠. 권사로 수고해 주시죠. 집사로 수고해 주시죠. 그럼 아유, 제가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지. 내가 무슨 바쁜데 내가 내 지위에 교회 조그만 교회 와서 뭐 합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여서 목사가 되게 하고 교사가 되게 하고 찬양대원 지휘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구약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너희를 택하사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나 자신의 부나 지혜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의 자랑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나 지혜나 그 능력의 강함,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장애물이 될 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냉철히 바라볼 때 실로 우리의 교회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유지되어가고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령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인간의 자랑거리들, 돈과 권력과 인간적 권위 등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그 소위 피라미드식의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드름을 피면 안 돼요. 꼭대기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지도자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탱이 되고 우리가 교회 섬길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바뀌어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거 내가 하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도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저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의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낮고 낮아져서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교회를 들어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 선택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것은 똑똑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 무지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선택의 이유가 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부족한 인간들의 그 조건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 자신을 보면요. 부족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교회 지도자의 반열에 세워주셨잖아요. 그걸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부족하죠. 문제투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그 자랑의 근거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물이 잘생겼어. 내가 노래를 잘 불러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웅변을 잘해서. 내가 뭐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무지렁이를 골라서도요. 시골 농부를 불러가지고도 기드온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무런 것도 자랑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가지만 자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천하고 멸시받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기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와 반대로 혹 그가 세상의 지혜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그저 돈도 없고 가난하고 뭐 이런 문제투성인 사람만 들어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 부자인 사람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그런 사람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인식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적 삶의 전부와 자기의 생활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가질 때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닐 수가 없죠. 아멘. 예, 자랑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예,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가까운 이웃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향기로운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건강한 향기를 우리 주변에 뿌리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10걸음 가는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이웃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내딛는 한 걸음이 더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까? 혹 우리들 중에 자신의 모자람과 연약함을 인해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릇된 것을 자랑해온 분들이나 모두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어둡게 살았던 분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내용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음마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노력하는 우리 예수람교회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우리의 전생애가 참된 사랑과 참된 소망으로 가득 찰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터전인 믿음의 반석을 깊은 생활 속에 가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금방 선한 생각을 했다가 돌아서면 손바닥 뒤집듯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 그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만 바라고 나갑니다. 부족한 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선택의 대상은 잘 나가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와 정반대. 파라닥시칼해요. 부족하고 문제 많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들을 쓰신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느냐? 나가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요.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랑의 근거는 어디냐?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된다. 이 세 가지를 아시고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 지금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이에요. 오늘도 이제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 세상은 똑똑하고 부자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쓰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랑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217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17장입니다.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키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